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16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삶에 허락되어진 모든 자리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자신들의 뜻과 판단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대면으로나 영상으로나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5년도도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지금까지 생명이 우리에게 붙어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앞으로 다가올 새해 2026년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비전 153을 내걸고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드는 그러한 해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아버지께서 꿈꾸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듯이 우리 교회가 작은 예수로서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를 우리가 소망하며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임을 고백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오늘의 삶도 주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저들의 삶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마친 성도나 또 늘 지병이 있어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함으로 통근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는 성탄주의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우리 김순자 성도와 윤상호 성도가 세례를 받고자 고백합니다. 하나님, 공개적으로 많은 성도들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많지만 우리 한비장로교회가 해마다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세례를 주는 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 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볼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흡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흐민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이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안안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랍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혹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베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다같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뭇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모두가 다 그 땅 분배의 이름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땅 분배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개의 지파 그리고 플러스 여호수아에게 주는 기업을 논하고 있지요. 아셀과 납달리 단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땅을 준다. 그래서 딥나세라라고 하는 땅을 주는데 눈여겨볼 것은 이 세 지파를 통해서 땅을 분배할 때마다 또 그 전에 지파들에게도 동일하게 땅을 분배할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지요. 바로 24절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자, 그래서 그 32절에 보면은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뭐라고요?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40절에 또 맨 마지막 단지파 같은 경우도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49절에요.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래 돼 있죠. 그 전까지는 다 뭡니까? 다른 지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가족대로 제비를 뽑게 해서 땅 분배를 하였다면 이 여호수아에게 준 딥나세라의 기업은 누가 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백성들이 다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 땅 나누기를 다 마친 다음에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를
영적인 어떤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할 때 요 관점,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단지파가 좀 특이하지요. 이 단지파가 40절에서 4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단지파의 좀 다른 지파하고는 다른 면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안에서 딥나세라를 주었다라고 할 때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든 그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할 때마다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이 말이, 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이 말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실로에서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분배 이 시작이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 라고 하는, 이게 땅 분배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회막이라고 하는 것, 실로라는 의미가 영적으로 볼 때 회막,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를 또 강조해요. 하나님, 그리고 실로라는 곳은 종교적인 중심지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예배지요. 그리고 오늘 51절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 엘르아슬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어디에서요?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그러니까 땅 나눈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실로에 온 백성이 다 모이게 한 후에 회막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자 회막문을 세워요. 그리고 그 세웠던 회막문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나누고 마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 분배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탐욕에 의한 정복 전쟁으로밖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땅 분배 또 정복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한 민족의 세상이 말하는 그 탐욕을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땅을 우리가 차지했다고 자 이제는 너나 나나 나눠 먹자 하고 막 축제 벌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 또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이 워낙 범죄하였기에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으시고 그 백성 훈련시키면서 그 백성이 그 나라로 들어가서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그러한 모든 전 과정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스토리가 바로 땅 분배로 맞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땅 분배라는 게 행정적인 어떤 과정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을 누리는 방식,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획에 따라 다 분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땅 분배가 정복전쟁의 마지막이지만 그 마지막까지도 이게 행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예배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결정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서 다 주관하신다라는 말을 볼 때에 결국은 다 뭡니까? 이게 각 지파의 힘이나 그 지파의 공로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대로 주어진 결정체, 증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땅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겉으로 나는 땅이 없는데요, 집도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미 예수 안에서 받은 자란 말이에요. 분배를 다 받았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다 이렇게 또 각자의 봉사의 자리에서 다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끔 다 제비 뽑아, 즉 은혜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준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고 늦을 수 있고,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요 이따가 말하겠지만 제일 나중에 받아요.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자이지 않습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받게 돼요. 그것도 땅 분배를 주장한 사람이고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인데 맨 마지막에,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딥나세라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다 차지한 다음에 그냥 뭐라고 그러나, 뭐 남은 쓰레기라고 그러면 좀 너무 미안하고, 여호수아한테 너무 미안하고, 뭐 어디에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비옥한 땅도 아니고 중심지도 아니고요, 주변도 아니에요. 그냥 다 지들이 다 차지한 그 분배된 땅 중에 하나가 거기서 하나 똑 떼가지고 이거래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아까워가지고 요것 좀 가져가실래요? 이게 아니라 그저 그 여호수아의 그 모든 자기를 이끌어왔던 지도자를 섬길 때에 그 자원하는 마음도 있고요, 동시에 여호수아는 스스로가 나도 땅을 안 주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 줘요. 다 니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 땅 분배가 약속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쫙 그냥 순종한 것 뿐이에요. 다 땅을 나는 이거 주시오. 그럼 그래 네가 가져라.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가져라 그러면 그걸 또 다 하나님 말씀대로 let it go 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let it go. 이거 내 건데 이게 아니에요. 요거는 분명히 이게 나를 줘야 되는데, 적어도 저건 내 거로 얘네들이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이게 그 사람이 똑똑해서, 아니면 뭐 마음이 막 그냥 너무 선하고 좋아서, 양보심이 많아서, 이해가 깊어서, 겸손해서? 아니요. 그냥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땅 분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대로 그거를 땅 분배해라 그러면 분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통로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쫙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다. 회막문 앞에 다 모여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뽑히는 대로 네 거다. 네 거다. 이렇게 다 준 다음에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딥나세라 준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이건 내 땅, 저건 네 땅, 경계의 요거에 따라서 기업의 땅을 다 마친 다음에 뭐라요? 50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예요. 산지. 거기다 뭐 심을 수도 없고 평지도 아니고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게 땅 분배에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행위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거 여호수아를 뒤로 가야 되는데 벌써 설명하다 보니까 다 연결됐는데, 자, 그 다음에 제비 뽑는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 행위라는 거. 두 번째는 가족대로 했다는 거예요. 가족대로. 이게요 참 은혜가 돼요. 기업이 이 땅 분배 자체가 이 기업을 주는 게 이게 단순히 추상적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땅 분배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대로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각 지파에 그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파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가족대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요, 여러분이 서 있는 믿음의 자리는 어떤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정, 하나님의 분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분량, 늦게 믿었든 빨리 믿었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배정, 분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여러분의 캐릭터에 맞게 정확하게 가족대로 삶의 자리에 정확하게 주셨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주어진 그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뭘로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다 믿음 문제지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나 내 자리나 아니면 환경의 내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정된 내 삶의 자리가 거기가 하나님 주신 분배, 땅이란 말이에요. 그걸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이 진짜 내 것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요. 그러면 거기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골방이 되고 지성소가 되고 그게 하늘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 하늘이 저 우주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 회막문 앞, 여호와 앞이 된다고요. 거기가 하늘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늘이라잖아요. 여러분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고, 하늘 그러면 타종교에서는 그게 엄미하고 범접하지 못한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여기에 내 안에 성령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뭐같이 돼요? 하늘같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빼고 예수 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동학이라는 게 있어요. 인내천, 인간이고 하늘이다, 이 말과 연결이 돼요. 사실은 제가 나중에 진짜 빨리 언제 세미나 한번 해볼게요. 이 종교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동학 같은 경우도 천도교도 이렇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 아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예수만 거기에 없지 이 프레임은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종교의 유사성 혹은 종교의 공유성이라고도 말을 해요, 학문적으로. 근데 그거를 공부하다 보면 이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게 맞구나를 고백하게 돼요. 이건 제 경우예요. 제 경우. 그걸 실컷 배워놓고도 감각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 많다고요. 그건 하나님 주신 저에게 있어서는 은혜였어요. 하늘의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뭘 공부를 하고 뭘 들여다보고 어떤 타종교를 공부하고 타문화를 공부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가 보여요. 그거는 영안으로 보는 거지 이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학문적 공간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족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자, 시간이 또 확 지나갔는데 오늘 이거 처음 읽을 때는 여기서 뭘 가르쳐야 하고 뭘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야 되는가 처음엔 답답하다가 이걸 한자 한자를 이렇게 잘 묵상하다 보니까 이 단지파가 딱 걸려요. 시간이 벌써 6시인데 이걸 할까 말까 여기서 끊어버릴까요? 그냥 끊어도 되는데 5분 만에 끝내기는 어려운데, 자, 단지파가 이게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내일 본문도 이게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도 이게 할 말이 많은 건데 단지파를 얘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내일 조금 더 이어갈게요. 단지파는 그 몇 절입니까? 47절에 보니까 레셈을 단이라 그랬대요. 레셈을 단. 47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요, 땅 분배를 제비 뽑아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또 요 설명은 여기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요거를 좀 문헌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분배는 받았어요. 그런데 점령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를 해요. 그게 40절에 46절의 말씀인데 그 땅을 지키고 누리지 못하고 북쪽에 있는 레셈, 여기 나와 있는 레셈 땅을 점령해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분배를 제비 뽑아가지고 이거 네 거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배당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는 못하고 그 말씀으로 배분된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더 북쪽에 있는 그 레셈 땅을 점령해서 거기를 단이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사기 1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연결되는데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평지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해요. 자, 이 말 속에 이 단지파가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라는 말을 썼을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압박이나 두려움을 더 크게 보았기에 이건 네 땅이야 라고 집 뽑아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그건 점령 안 하고 좀 쉬운 그 레셈 땅을 더 점령해가지고 그걸 단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엘몬테 여기를 교회 세워 그랬더니 여기가 조금 불안하고 압박이 있고 두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자기들이 딱 봤을 때에 여기는 좀 어려워. 일단 저거라도 먼저 하자 하고 저거라도 먼저 점령해가지고 그걸 단이라고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더 쉬워 보이는 길을 택한 거예요, 이 단지파가. 그래서 이 레셈의 정복의 의미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이 아니에요. 단지파는 분배받은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그 기업을 재정의했단 말이에요. 분배받았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요. 약속의 땅은 믿음의 순종으로 점령해야 할 땅인데 믿음으로 안 가고 눈에 보이니 이거 두렵고 압박이 있으니까 좀 더 쉬운 길로 가자라는 결과로서의 그 레셈이라는 땅을 단이라고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가르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상징해요. 이 단지파 땅 분배의 실패를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까 여호수아 그 기업을 받은 딥나세라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는 안 하겠고, 다만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고 섬김 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섬김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대속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면은 뭔가 짠하고 이렇게 좀 누리고 다스리고 권위적으로 가야 이게 폼이 나는데, 예수님 오신 거는 그냥 섬기러 오셨어요. 근데 섬김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 단순한 봉사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어요.
목숨 걸고 자기가 죽으려고 오는 것을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 마칠 때까지 이 여호수아의 일관된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이 신약의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호수아 이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지파들의 땅 분배를 다 마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놓으시오 이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경계에 따라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 의해서 백성들의 기업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명령대로 그대로 실행을 해요. 자, 이걸 볼 때에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딥나세라, 이것은 화려한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한 대로 볼품이 없는 기업이에요. 중심지도 아니에요. 그냥 주변 집보다 더 못해요. 또 비옥한 땅도 아니에요. 그냥 산지예요. 산지, 평지가 아니라 산지.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삶의 자리가 딥나세라예요. 딥나세라. 세상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게 저 땅을 가져서 뭐해. 그러나 그 땅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래서 진정한 기업은 무엇이냐? 크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보는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받은 자리가 바로 딥나세라. 그래서 섬겨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 땅이, 그 삶이 바로 딥나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받은 자리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중요한 땅 분배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때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누리고 있는가? 자, 아셀과 납달리는 조용히 자기 기업을 지켜가요. 그렇죠? 그러나 단지파는요, 그 분배를 받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버려요. 믿음으로부터 떠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쉬워 보이는 레셈 땅을 점령해서 단이라고 불러요. 그런 지파가 있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 가장 늦게 받았지만 그러나 가장 깊게 기업을 받아요.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나는 하나님의 주신 자리를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또 이미 받은 약속을 믿음으로 점령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있는가? 점령하고 있는가? 혹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쉬운 것을 택하지는 않는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는가? 또 나의 삶의 분배는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삶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있는가? 소유만에 집착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빨리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 분배는 그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배한 땅이지 땅의 임금으로서 온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땅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 분배를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자꾸 레셈 땅을 자꾸 쉬워 보이니까는 세상의 길로, 여기 쉬워 보이니까 보이는 거에 따라서 이걸 덥석 물어요. 그리고 이걸 단이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지는 않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는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던져졌어요. 땅 분배가 됐어요. 여러분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가, 그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만 그 땅 분배가 진짜 완성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가지고 그냥 턱하니 놓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거 보이는 거 덥석 물고 야금야금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드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 삶의 자리를 분배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그 땅 분배해 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의 완성으로 서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순종하여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더하시리라 라는 소유를 누리며 살아라.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됐을 때 오늘 이 땅 분배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런 완성의 자리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딥나세라, 세상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비옥하지 않고 거칠은 산지같이 보이고, 그러나 이거 받아가지고 나는 이게 뭡니까?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딥나세라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왜 줬는지를 보세요.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받은 그 자리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 갖고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비는 던져졌으나 기업을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그 기업을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파처럼 주어진 땅 분배를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처럼 딥나세라를 부여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딥나세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는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